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그 갈릴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인데 거기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죠. 어촌에. 그 당시에 농경 문화가 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 짓고, 그 갈릴리나 가나안 지역은 농토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많고 땅이 척박해서 농사 짓기도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시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가 자라온 삶의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 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이 싫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할까 해서 그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좀 변화를 시켜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그 자기의 현실에 타협하며 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것은 고난을 일부러 선택한 거죠. 고난을 내가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을 참여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려고 선택을 하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빌립은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갈릴리가 멀지 않으니까 빌립을 만났는데 이 어부인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한 말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거는 초대교회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요청하고 명령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21세기에 와서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도 보면 교회를 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교회를 가는 그 목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관계이고 소속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결핍되어 있고 공허한 것이 뭐냐 하면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우리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소속감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소속감이어야 하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소속감을 자꾸 원하는 거죠.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 와서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녀. 그러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장소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 소속감을 얻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속감을 갖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충족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의존했던 그 사람이 혹은 그 목회자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개신교에 그 무슨 교회더라? 남포교회인가? 뭐 박영선 목사인데 아마 통합 측이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안산 아니 군포에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됐죠. 근데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인데 우리 통합 측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도록 교회법을 고쳤어요. 이렇게 세습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법을 고쳤으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를 시킬 수가 없죠.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개척교회를 시켜달라 하고 이제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가 당회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당회 요청을 하면서 땅 사고 예배당을 지려면 그 군포 옆에 어디다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40억 이상 필요하다. 40억에서 60억을 예상을 하고 당회에서 그 개척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다 세운 그 장로들이죠. 근데 이제 당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니 교회 개척한다고 40억씩이나 우리 교회가 돈을 줄 수 없다 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교회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원로 목사가 화가 나서 이제 당회한테 뭐라고 그러고 또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거기 일부 재직들이 인터넷에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기독교 목사들 중에 막 그걸 이제 비난을 한 거죠. 비난을 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인구도 자꾸 줄니까 더군다나 인구도 줄고 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라고 해도 별로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점점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다 노인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들이 이제는 점점 다 은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시교회들이 교인도 줄고 재정도 줄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거기에 더 치중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쪽으로 자꾸 치중을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고난당하는 그 장소예요. 그곳에 내가 가겠다. 고난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용기죠. 이런 용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폴 틸리 신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문화신학자인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분의 책과 논문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문화신학자로 이렇게
명명이 되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라는, 기독교란 특별한 종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종교라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인간이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문화라는 거는 종족마다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문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그 문화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종족들의 문화를 연구했어요. 이렇게 강조한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용기다. 용기라는, 믿음이라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 속에서 그냥 그 흐름에 그냥 안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용기를 가지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용기를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가겠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만났는데,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말이 필립이죠. 필립이라는 말이 말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이 많다. 그래서 그 말이 많다라는 말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친구가 많죠. 말이 많은 사람들은 활동적이죠. 매우 활동적이고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을 만났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라는 젊은이, 청년을 아마 소문을 듣고 앓은 것 같아요. 쟤는 말은 많지만 내가 제자로 삼으면, 나를 따라오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제 친구가 열심히 하겠다, 열정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했는데,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과 같이 고기를 낚는 젊은 어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가. 그리고 가만히 안 있고 활동적이고 관계를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확실하게 말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 빌립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인 것이 내가 믿어진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니까 나다나엘 너도 한번 가서 만나봐라 하고 전도한 거죠. 이렇게 빌립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깨닫고 그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열정을 가진 빌립.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빌립과 같은 열정이 필요해요.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열정을 갖는 이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는 이유도 누군가는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얘기를 안 하니까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보면은 주님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뭘 주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하면 그 엘이라는 말이 엘로힘, 엘샤다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엘이 신의 이름인데 나다나 하면 이제 주었다, 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준 거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빌립은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말도 많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4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예수님 말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나다나엘 너를 봐서 나다나엘을 내가 불러야겠다. 요청해야겠다. 제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명상하고 있는 풍습이 있어요. 그 나라 지역, 가나안 지역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앉아 있다는 얘기는 나무 밑에서 명상하거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뭔가 깨닫는 사람이죠. 곰곰이.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나다나엘 같은 친구도 사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신앙심 깊은 나다나엘에게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때가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막 젤로 땅들 로마한테 저항하면 붙잡혀가서 죽임당하고 막 그런 때잖아요. 어수선한 때. 이런 때에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빌립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말 안 하고 야, 네가 한 말 있잖아.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정말이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랬겠죠. 오, 정말이야? 근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가난하고 외국인들 많고 이방인들 많고 거기는 지식인도 없고 율법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잖아. 거기는 뭐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런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겠냐. 거기는 선지자도 없고 율법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자란 사람이 뭐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나다나엘은 내향적이면서도 상당히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주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직접 와서 봐. 네가 보아서 만나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지. 그 사람이 변하겠지. 그런 거는 참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너가 직접 경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이제 만났죠. 만나서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를 가리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죠. 오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참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 드물게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진실되다. 그런 걸 보면 나다나엘은 상당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영성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답지 않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교회 가는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냐? 그게 현대 사회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우리 사회 구조가. 근데 그 중에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내면을 성숙시켜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현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창파에 흔들려서 그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탈선하고 일탈하게 돼서 예수를 따르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영성을 이 나다나엘처럼 늘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